2025년 1월 첫 예배에, 주일 예배에 우리 강성민 목사님 오셔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 이 카이로스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 메시지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유튜브 페이지에 가셔서 그 말씀은 꼭 경청하셔서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 메시지 가운데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 선포가 무엇이었느냐?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고 그 소리를 바라라 라는 거였어요. 소리의 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 첫 예배, 우리 올해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리, 그 말씀,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절기, 그 음성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뜨겁게 전달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이 소리에는 우리가 순종해야겠다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짧게는 1, 2년 안에, 길게 잡아서는 우리 3년 안에 우리 교회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흐름, 우리 교회의 여정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로 정렬하여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여정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으로 저희가 월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달에 한 번씩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제 그 절기들이 왔을 때 그 절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 여호와의 시간에 대해서 좀 몇 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개론 같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와의 시간, 카이로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 하면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시간, 세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주 긍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연세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막 화가 나고 막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세요? 얼마 안 남았다, 그죠? 뭐 이런 생각들. 뭐 그게 작년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뿐만 아니라 이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쩌면 이 전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우리의 친구라기보다는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존재.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시간을 이겨야 되고,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 좋았다, It is good, 선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며 선하다라고 말하셨어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우리에게 부담되는 영역만 생각해서 그렇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시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시간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선한데요, 첫째로 과거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죄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우리에게 붙어있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악, 지난 한 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영역들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씻겨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요, 시간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해지고요,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나 함정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선물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씻어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열매 맺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내가 심는 씨앗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이 시간이 흘러 미래에 열매 맺을 것을, 꽃 피우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재 심는 씨앗이 의미 없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낼 수 없고요, 열매 맺을 수 없고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성취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어떤 철학적인 생각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무시간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시간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철학이고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선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시간이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시간의 영역 안에서 그리 행하시겠다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I am 이라고 하시죠.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I am who I am. I am. 그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지금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자다라는 표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시간의 영역 안에서, 이 땅의 영역 안에서 I am,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부대와 같은 시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절기, 절기의 의미가 뭐고 절기에서 행하는 그 예배의 행위들은 어떤 걸 의미하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관심 갖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가장 큰 틀로, 프레임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시간은 우리의 선물이에요. 시간은 정말 귀한 것이.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시간이 나를 너무 옥매우고 있어.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자만이 시간에 눌려 살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말하겠지만 그게 시간의 영역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막 어떤 영성이나 막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막 하늘에 둥둥 떠다닌다고, 땅에 발을 안 붙이고 사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영성이. 여러분, 정말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땅의 영역에 억압되거나 땅에 눌려 살지 않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시간의 세상 안에서 영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바로 그 시간의 영역 안에서 영원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선하십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이 소중하십니까? 이 시간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시작점이에요. 오늘도 선하고 어제도 선했으며 내일도 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내 안에 어떤 인내하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내가 오늘 무언가를 심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지금 I am, 지금을 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인내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기쁨의 시간도, 슬픔의 시간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때도, 전쟁의 때도, 죽을 때에도, 살 때에도, 무너질 때에도, 심겨질 때에도,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34편 다윗이 미친 척하고 원수 앞에서 나올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러한 시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시간은 우리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이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의 영역 가운데에 또한 동시에 이 세상과 우리의 원수는 그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주어진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악을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무르익을수록 어두움은 더 어두워지고 흑암이 온 땅에 덮여지는 그러한 악한 때가 우리 앞에 돌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잠자는 자에서 깨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즉이라고 하죠. 제가 항상 이런 연결어들이 성경 안에서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깨어나셨습니까? 깨어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즉, 깨어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잠자는 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뒷구절이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혜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 16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잠에서 깨어난 자가 반드시 취하여 하는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제가 여러 번 기도 시간과 말씀 가운데 선포했지만, 단순히 자기 개발같이 시간을 아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면 성실하게 살고 이러한 수준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헬라어가요, 때가 악하다라는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제, 내일, 내일 모레, 1년, 2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 단어에서 크로노노지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 상하를 크로노코스라고 해요. 역대기 상하의 성경은 뭐예요? 이 다음 왕의 다음에 이 다음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 왕 후에는 이 왕이 일어나고, 이 왕 후에는 이 왕이 일어나고, 뭐예요? 시간 순서대로 연대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악이 자행되고 있고 악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그 24시간 시간을 쪼개서 아껴서 써라 이 말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의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크로노스,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치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늘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카이로스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스나 청년 집회 가서는요, 이 카이로스 설교, 이 구절을 가지고요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카이로스를 이해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은, 우리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루 이틀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호련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들과 시즌들이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설교해왔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마치 그 도둑이 올 것을 아는 자들은 깨어서 지킨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호련히 임할지 모르니까 친구들아, 청년들아, 유스들아,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라. 너의 영을 잠자게 하지 말아라. 그러한 내용으로 많은 설교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틀린 설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만나주시는,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호련히의 하나님의 카이로스들이 2025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 임할 줄 모르는, 마치 그냥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아니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그러한 카이로스도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에 본인이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을 올해 1월 첫 예배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여 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나의 시간, 나의 시즌, 여호와의 시즌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구약시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유대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짙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해서 멀리했어요. 강성민 목사님이 유일했어요, 친하게 지내는 분이. 근데 그날 강성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만약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절기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정하여진 시간, 약속된 시간, 이미 예정된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다, 내가 이미 약속한 시간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예정하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이 시간의 크로노스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따로 직접 구별하여 세워놓으신 절기와 시즌과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성회로 공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회라는 뜻은 Holy Convocation, Holy Assembly라는 영어로 표현되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날만큼은 내가 미리 예정하여서, 이 절기만큼은 내가 미리 정해서, 이 시즌만큼은 내가 미리 예정하여서 거룩하게 모인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 가운데 내가 역사하겠다. 그 가운데 내가 계시하여 주겠다. 그 가운데 내가 복을 허락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시스템화해 놓고 결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를 하나하나 배워가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기를 보면요,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호와의 시간 안으로, 그 카이로스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 카이로스를 아끼겠습니다. 이 카이로스를 그냥 또 하나의 크로노스 같이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카이로스를 내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예수님을 친밀히 알고 친밀히 만나고,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내가 예수와 함께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지? 하나님 나의 이 사업 가운데 카이로스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카이로스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 가운데 카이로스로 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 카이로스로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도 너무나 귀한 기도이고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시간으로 들어와라, 나의 시간을 너희가 너희들의 시간 안에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 살아라,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 정렬하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부흥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돌파케 하리라, 역전케 하리라, 예수를 만나게 하리라, 예수를 경험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신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랬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과거의 것들이 우리를 붙잡지 않는다 그랬죠. 바로 이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왜 성회로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이라고 하죠. Lord's Day. 주님이 이날 부활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이 여호와의 시간에 왜 우리가 모입니까? 우리의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안에 과거에 묻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카이로스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와 같이 아끼느냐, 세월을 아끼느냐, 그냥 또 하나 이번 주 주일, 다음 주 주일, 그 다음 주 주일, 1년에 52주 주일이라고 그냥 크로노스와 같이 흘려보내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매주 주일 성회를 소중히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토록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니까요.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니까요. 이 시간에, 여호와의 시간에 그 예정해 놓으신 모든 복과 돌파와 기쁨과 재정과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세월을 아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삭이에요. 월삭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난달에 여러분 예수님과 여정을 잘 못하셨어요? 지난달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무너지셨어요? 지난달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한 달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 날, 예배하는 날, 새로운 한 달을 은혜로 카이로스를 아끼며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레위기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들, 봄의 절기, 여름의 절기, 겨울의 절기, 가을의 절기, 이 절기들은 1년을 하나님 앞에서 올해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회로 모이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역사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일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카이로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시간에 내가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정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하비스트 트럭 처치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를 아끼는 태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는데, 이 때가 악한 시절에 카이로스를 아끼는 태도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회로 공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때에, 이 때가 악한 시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성회가 선포되는 주일 예배, 월상 예배, 각 절기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회로 모아주시는 컨퍼런스들, 집회들, 여기에 성회를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를 아끼는 자의 믿음의 행동인 것이. 두 번째, 이 절기에 여호와의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과 예배들과 제사들과 절기들을 설명하신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헌금 시간이 있는 것이고, 모일 때마다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왜? 우리는 성회로 모였을 때, 여호와의 시간을 아낌으로 모였을 때에는 빈손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여호와의 절기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절기에 맞춰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예물들, 가지고 나와야 되는 동물들,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들, 어떤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설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에게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 참 어려운 이름이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그러니까 사역자인 바울에게 헌물을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온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내가 받아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사역자들과 나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구제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생일에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복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를 아끼는 태도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맨날 우리는 이 구절만 암송해. 그래서 문제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 기도를 해주는 하베스락 되길 바라요. 생일 선물을 나누고 생일 선물을 받은 자가 나의 하나님이 집사님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재정을 나누고 성도들끼리 재정을 서로 심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카이로스를 아끼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이로스를 아끼는 태도는요,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월상 예배죠, 매 안식일에, 우리 주일 예배죠,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시간을 지키고 늦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악한 때에 나의 카이로스를 아낍니다. 나의 카이로스 안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월을 아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세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뜨겁게 동참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정렬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카이로스를 아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시간이다 라고 말한 절기들을 다 살펴보면요, 6월절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과 대속을 상징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죄와 죽음이 예수님을 파멸시키지 못했고 우리 또한 파멸시킬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고, 오순절은 성령의 부어짐과 교회의 탄생을 선포하고 있고, 나팔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 시대의 완성을 말하고 있고,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사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날을 우리에게 미리 앞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장막절은 메시아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사 완전히 처조 삼으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새로운 왕국의 재림을 우리에게 미리 앞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일마다, 또 매월 우리가 만나 월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월삭 예배마다, 그리고 매년 이 절기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절기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볍게 오지 마세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겠습니다. 내 육신에, 내 생각에, 내 재정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갈망으로 나아오는 자, 그 자는 바로 카이로스,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예요. 카이로스를 아끼는 또 하나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먹는 거 진짜 좋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였을 때 음식이 빠진 경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진짜 드물어요. 예수님은 꼭 먹으면서 설교하셨어요. 설교하고 나서 드시든가. 설교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야 5천 명이어도 먹여야 된다, 우리 먹고 가자, 그러시죠? 제자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떠나간 아주 괘씸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찾으러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물고기 굽고, 야 일단 먹어라, 일단 먹고 얘기하자, 먹고 혼나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자녀들을 질책하고 혼내실 때도 일단 먹이시고 혼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막 밥 굶기면서 혼내면 안 돼요. 일단 든든히 먹이고, 아들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들이 어머니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먹이는 거예요. 일단 먹어야 돼요. 레위기 23장,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다, 나의 시간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 절기마다 꼭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래 동안, 며칠 동안, 언제 동안 너희들이 즐거워할 것이라. 이 즐거워한다라는 뜻에는요,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함께 웃고 떠들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페스티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페스티벌. 영어 단어는 성경에게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죠, 주일 예배 국수까지가 예배예요. 여러분, 국수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수다 떨고 함께 웃고, 어떻게 살았어? 한 주 어땠어? 라고 대화하고,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점심 먹지 않고 약속 잡는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아낄지어다. 그래서 주방 봉사가 얼마나 귀한 봉사인 줄 아세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 봉사의 손길 가운데 더 놀라운 갑절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를 아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갈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시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이것이 나의 절기다, 나의 여호와의 절기다 하시고 나서 매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 초실절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나서 항상 그 절기를 설명하시고 나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에게 이 절기를 지킬리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의 절기는요, 여호와의 시간은요, 카이로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로노스의 세상 안에서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는, 이 절기는 너희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나의 규례다라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임하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카이로스를 맞이하고 카이로스 가운데 내 삶을 정렬할 때, 나는 남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또 하나의 주일,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의 일요일,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의 금요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또 하나의 수요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영원을 살아내는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을 살아낼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영원을 살아내는 크로노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내 시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요. 내 앞으로의 프로젝트 몇 달 안에, 제가 대학교 가야 되는데요, 이 대학교 가기 전에 몇 달 안에,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요, 결혼까지 언제 몇 년 안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카이로스 허락해 주세요. 이것도 너무 귀한 기도지만 어떻게 보면 훨씬 효율적인, 훨씬 성경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라는, 바로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내가 이때 반드시 개입할게, 이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줄게, 이때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예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의 주일 예배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그냥 참여하지 마세요. 카이로스를 아끼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데이트할 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오늘 나와 어떤 데이트를 할지 일정 안 짜면 짜증나잖아요.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지? 나랑 데이트하면서 그게 소중하지 않은가? 어떻게 뭘 먹을지, 어디 갈지 그런 거 하나도 준비해오지 않을 수 있지? 화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겠다라고 나오세요? 데이트할 때 맨날 남자친구만 혼내면 안 되니까, 그죠? 여자친구가 나 갑자기 늦잠 자서 일어나고 화장하고 뭐하고 나오느라고 1시간 늦었어, 2시간 늦었어. 그럼 화나죠? 짜증나죠? 어떻게 내 시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주일 예배는 왜 늦게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습니까? 왜 주일 예배를 늦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카이로스를 아끼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 시간이, 주일 예배가, 월상 예배가, 또 앞으로 다가오는 불임절이, 유월절이, 초실절이 그냥 또 하나의 크로노스의 하루로 지나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삶에 임하느냐, 그것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리의 해, 강성민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그것에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 여호와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들이 무슨 의미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책 읽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것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지식만 넓혀지면 안 돼요. 6월절이 이런 의미였어? 초실절이 이런 의미였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였어? 라는 지식이 쌓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맞이하는 자의 태도, 그 시간을 맞이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 월상 예배, 그리고 우리의 절기, 이 시간 카이로스의 때에 거룩한 성회로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금요 돌파기도 시간에는 따로 우리 헌금 시간이 없지만 월상 예배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한 뭐합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뭐 한다고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앞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때가 악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의 카이로스를, 세월을 아끼시는 하베스트 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